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자고 일어나게 하시며 이렇게 새벽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태풍 카눈의 영향권 아래에 우리 한반도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국민들 힘을 합쳐 태풍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밝은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흠뻑 느끼며 이 여름을 보내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명령 속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매 주일이 습관적으로 오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작은 부활절이 되어서 매 순간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날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 주일이 기다려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들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하박국 예언자의 고백을 보며 우리의 모든 순간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채워주심의 역사가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요즘은 자극적인 영상과 궤변이 실시간으로 퍼지고 감정이 순식간에 나빠져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비극적인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특히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한 사람으로부터 분을 낼 때 진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있는 서로를 향한 적개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이 나라를 덮을 수 있게 하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도와주시고 국민들을 위해 희생하며 섬기는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 이 한반도 가운데도 평화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에 억압받고 핍박받는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또 지하에서 소리도 못 지르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구의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깨를 수술하여 입원 중인 성도님 하나님께서 잘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검사를 하시고 당장이라도 수술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의 가운데 놓인 성도님에게는 좋은 의사 선생님을 붙여주시고 모든 수술과 치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염내과에서 폐혈증 검사 결과를 앞두고 있는 청년을 붙들어 주시고 길고 긴 치료의 과정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이 어려워 중환자실에 있는 청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쉬는 호흡 가운데 힘을 주시고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을 어루만져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자녀와 자녀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목회의 길 가운데, 모든 목양의 삶 가운데 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또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비롯한 모든 사명자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하시는 모든 사업과 직장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라옵게는 청년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귀한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청년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기획팀의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누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능이 100일 안팎으로 다가왔습니다. 입시의 혼란으로 인해 우리 수험생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의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고3 수험생들 또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이 넘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19절부터 우리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들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또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에 또 하나님의 응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진실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안식일의 이 규정은요, 이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을 통해 볼 수 있는데, 또 그 중에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 출애굽기의 안식일 규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제가 읽어드린 이 신명기서 이 안식일의 규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안식일의 규정은 이 창조와 구원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에레미야 예언자는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 대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을 포함해서 이 모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정은 왕과 귀족 등 이 상류층에서부터 또 백성들에게까지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19절에 보면 이 성문들 중에 이 평민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평민의 문은 이 예레미야서에서만 언급되고 있는 문입니다. 이 문은 왕들로부터 해서 모든 백성들까지 출입할 수 있는 그야말로 모두에게 개방된 문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 예언자가 이 평민의 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 심정은 바로 모든 백성들에게,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적용되어야 된다, 임해야 된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들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그 에레미야 예언자는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에서 기록한 것이죠. 특별히 그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규정에 대한 것입니다. 또 21절에 보면 안식일에 짐을 지고 문으로 들어오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짐을 옮기지도 말고 짐을 지고 들어오지 말 것을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안식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 성문으로, 평민의 문으로 드나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기의 짐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도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안식일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예언자가 이 안식일의 규정에 대한 말하는 것, 아마 백성들 모두가 알고 있는 규정이었습니다. 이 보편적 가치입니다. 에레미야 예언자는 이 모두가 알고 있는 이 보편적 가치가 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가치는 이 멸망이 오고 혹은 그들에게 슬픔이 오고 혹은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찾는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평상시에 평화로울 때도, 정말 우리가 감사할 때도,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넘쳤을 때도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런 보편적인 가치, 어렸을부터 누구나 듣고 있던 그런 가치가 그들에겐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혹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잘 될 때, 감사할 때 이런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슬플 때, 고난당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정말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말씀을 정말 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가치는 하나님의 관계를 뛰어넘어서서 이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문화 속에서는 그 애굽에서부터 그런 이방 문화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더 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는 그 우상의 소굴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의 규정을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 순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제대로 준수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우상이 난무하는 그런 우상의 소굴에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해 주심을 고백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니까 사회적인 약자들도 있다면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손길을 그들에게도 내밀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당시 사회는요, 왕과 귀족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이 자기 자신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봐야 될 것들도 잘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정말 이웃들도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섬기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 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신원해야 했지만 그들을 더 억울하게 했고, 그들이 정말 호소할 때 듣지 않았고, 때로는 그들이 누려야 할 가치조차도, 혜택조차도 송두리째 빼앗았던 그런 시대를 바로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그 가치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백성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을 보면요,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런 안식일의 가치가 잘 지켜졌을 때 오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담겨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짐을 지지 말고 들어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 이 왕가의 왕들과 고관들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고 그들과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자는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일의 가치를 따른다면 이 성문은 그 예언자가 계속 말하는 그 심판, 그 멸망, 그 당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정말 놀람과 두려움과 통곡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 환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7절을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가치가 회복된다면 그 성전은 하나님의 계시는 곳으로서 영광의 자리로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26절을 보시면 이 성전에서 모든 백성들이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5절에서처럼 이 가져오는 것, 들어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많은 백성들이 희생과 감사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모여들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요, 정말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정말 그 예물을 짊어지고 또 집에서부터 그 고백하고 감사했던 이 고백의 예물들을 가지고 정말 정성스럽게 멀리 먼 길을 떠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바치고 감사의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안식일의 가치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성전은 여호와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이 안식일의 가치를 준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언자는 짐을 지지 말라고 하는데 이 짐은 예전에 그들이 생업과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성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식일의 가치를 깨닫고 안식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감사하기 위해 그 성문을 넘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짐을 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 물건을 매매하는 장소로 전락시켰던 그 모습들, 그래서 심지어 우상들을 만들어 파는 일까지, 그 성전에서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들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며 나아가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27절에 백성들이 만약 순종하지 않을 경우,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짐을 지고 들어가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성문이 불을 놓아 예루살렘의 궁전을 삼키게 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언자가 말하는 심판과 멸망이 속히 실현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멸망과 심판의 때가 현재 우리가 오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그 가치는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우리는 그 삶의 예배,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내 짐을 지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가치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주일을 이 주님의 날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을 이 가장 큰 가치로 인식하면서 저도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또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잘 하지 않는 범죄들을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드라마를 보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냐면 주일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모습, 하지만 그 뒤에는 탐욕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자세들을 온전히 바라봐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매주 주일을 지킨다고 해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지를 우린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또 주일을 준비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그 날에 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쉼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이 공동체의 모든 분들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의 쉼은 가족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심지어 가축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영적인 쉼을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상한 사람들에게도 그 안식의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주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상대방을 조금 더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보낸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분을 떠나서 맡고 있는 사역의 경중을 떠나서 이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껏 쉼을 누리고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진정으로 정말 그 안식일의 가치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구의교회가 성령 안에서 한 몸 공동체로 나올 때 정말 이곳에서 영적인 회복과 치유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 우리 주기도문 하신 이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